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소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은요, 어려운 일들 속에서 놀랍게 지혜를 발휘하거나 분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분별함이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어떤 세상의 위인들이 발휘하는 어떤 직관적인 분별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배움이나 인간적인 자격, 그런 것 전혀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떨어져도, 배운 것이 없어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저기로 가는 것이구나,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어가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더 읽어가시면 이제 정확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천국에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능력을 발견케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능력을 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알려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겉에 있는 말씀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집중이 임하셔서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연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말씀 그대로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쓰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직접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아마 가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5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당 우리교회,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한국 교회는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아직 좀 더 힘있게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선별해서 목사님의 사례와 목사님의 생활비와 또 사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내가 그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안 되게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와, 저 분당 우리 교회 멋지게 사역한다. 나도 같은 목사인데 왜 저렇게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사역하지 못할까? 갑자기 자기가 초라함을 느껴지고 너무 작아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힘이 쑥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신방할 성도도 없는데, 나는 전할 성도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쑥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벌컥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와 함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그 자기 마음에 팍 박히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기대하고 꿈꾸거라. 상상할 수 없는 최대, 그것을 넘어서 아득히 먼 것 같은 꿈을 꾸거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요, 메시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5명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것입니다. 힘있게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하면 어떤 큰 교회, 그 많은 인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늘 약한 자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 10,000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한두 사람이 이루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특권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며 그것을 빼앗으려고 방해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이번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생활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커가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쓰게 하고, 이런 것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 자카르타에도 이단이 많이 와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종말론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 아니야? 왜요?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솔직히 요즘 들은 신천지도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올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단 아니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요즘 기독교 내에 이상한 집사, 이상한 권사, 이상한 장로,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예전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멸의 눈초리나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있지만 이단 설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줄줄줄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정책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적어놓고 그 이단의 주장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서치를 하면 한 50% 이상은 이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별해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분별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저짓된 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사단의 어떤 거짓말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들에게 직접 와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 왕을 내가 이어서 왕이 될 이 요나단은 갑자기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조가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질 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자마자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잘 지내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이 죽은 뒤에, 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 베냐민 족속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족속인 유다 자손이 바로 옆에서 베냐민 족속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려고 이새의 집으로 이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이새의 처자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잘생겼구나, 와, 덩치가 좋구나, 이 사람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셔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 요즘 꺼림직하고 또 이상하게 뭐 배가 더부룩하고 뭐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이상하고 그러면 대번에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냐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막 뛰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한 증상들이 내 신앙생활에 가득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교회 다니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픈데 무좀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몸이 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가 나는 부자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 요즘 괜찮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듯이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엉망이라고 오히려 자기 비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또한 우리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와 내 주변에서 생기는 상황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생겨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나랑 전혀 관계없는 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내가 왜 그 얘기를 생각하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시대의 상황을 잘 살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측까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관상을 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적으로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오는 김내경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관상가가 있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판에 이끌려 만신창이가 다 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바닷가에서 수양대군을 이끌었던 모사였던 한명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명회를 딱 보는 순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나.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관상만 잘 보았지 일어나는 현상을 열심히 분석했지,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그 조그만 파편, 그 조그만 현상을 읽어놓고 여러분 그러다 코로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예측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코로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코로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분명히 나에게 마이너스지만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는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이요? 없나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시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내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은 언제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자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뜻과 생각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기에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저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언제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읽으려도 내 시선이 안 갔던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 말씀에 내 시선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99절과 10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것은요 읽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읊조린 것은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할 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읽지 않는 것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계속 봄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잘 포장해서 말씀을 살짝 변경해서 이게 말씀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읽고 지키고 묵상하는 행위, 그 위에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생각하고 또 행하고, 이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선교사님처럼 그동안에 못 봤던 간절이라는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좀 이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육적으로 속해져 있는 사람, 육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자꾸 미룹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여. 옛날 사고방식들이, 세상 사고방식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조명해 주시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나에게 이거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 내 삶은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성령님,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정확히 와닿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고 물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와 강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어저께 들은 말씀, 어저께 읽은 말씀, 어저께 묵상한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모르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말씀, 저쪽에 있는 말씀, 저쪽에 있는 말씀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의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를 구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모아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상상시키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동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모여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얘기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때, 또 다윗이 몰랐을 때 선지자들과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옳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자꾸 소문이 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개개인별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독고다이를 자꾸 쳐봤더니 일본말로 특공대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조직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독고다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활용하십시오. 소규모의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십시오. 오직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한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는데, 요즘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신앙서적을 읽으십시오. 기독교의 전통적인 어떤 좋은 서적도 있고요, 새롭게 나온 서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읽느냐, 이것은 저와 상의해도 좋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고 도움을 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이 신앙서적을 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럴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해져 있는지. 이 교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는 나는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안 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알려고 노력했고, 세상에 더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작은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울면서 이끄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소리를 해대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말로는 나는 주님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철저히 내가 왕이 되었고, 세상 것으로 채워 예측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어.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진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셔서 나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맞추게 해주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송하지만 잘못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말씀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며 축복하신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